아멘. 주 예수여, 형님 기도 말씀처럼 우리가 반복하고 계속해서 나누는 이런 유일한 진리 그림 성경의 계시에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나의 삶에 이 말씀들이 다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이루어져서 나의 구원의 말씀이 되도록 오늘 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 심령과 마음에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영을 각인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말씀이 나의 구원이 되게 하시려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환경을 통해서 다시 가르치시는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상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런 견고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이걸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은혜의 성령이 지체들의 삶에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오늘 모임에 참석한 주의 자매님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값절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룻기 4장 말씀을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시체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읽고 자기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룻기를 2번을 집회 중에서 반복해서 읽었네요. 이제 룻기를 이렇게 자꾸 많이 읽어서 룻기 짧으니까 4장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암송을 다 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교음의 해방에 관한 율법과 그 적용,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를 알려면 최종적으로는 종이 해방받는 율법을 알아야 됩니다. 내용상으로 보면은 엘리멜렉이나 나오미 그 두 아들들 또는 저주받은 이방 여인인 룻과 우르바 등 이런 사람들이 다 죄의 법 아래 매인 저주받은 사람이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을 통해서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룻기 전체를 또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려면 당연히 세상과 죄의 지배자, 주관자인 마귀에게서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참 자유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원래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공포해주는 해인 거예요. 이제 룻기는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런 종의 해방에 관한 율법을 염두에 두고 바탕에 깔고 기록이 된 내용이다. 그러니까 오늘 7 아들보다 더 귀한 자부인 며느리를 통해서 후사를 얻게 되었을 때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축복을 해주는 내용이 됐죠. 룻기 1장에 보면 너희가 왜 나를 나오미라 하느냐.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뭘로 부르라? 마라라고 불러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이 치셔서 완전히 저주받아서 살 소망이 없는 여자가 되어져가지고 그것도 생과부, 젊은 과부 며느리까지 혹을 달고서 돌아온 것이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4장의 결론은 하나님이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결론을 오늘 4장을 읽은 거예요. 우리도 인생이 이렇게
그 세상 나라에서는 그 복권 뭐 이런 거 당첨되면 그거 뭐라고 하더라? 인생역전. 인생역전이 되는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배경을 보자면 아담 세계에 저주가 들어왔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에 참여하게 되면 아브라함의 복이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것.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건 약속하신 성령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내용이 성경 전권의 이야기다. 그것을 요약해 놓은 것이 룻기다. 이런 이제 개념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은 종의 해방에 관한 율법이 구약성경은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성경 율법을 알아야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율법의 영적 적용이 복음인 거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열린 관점을 가지고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을 말씀을 나누고자 해서 종의 해방에 관한 율법과 그 적용인 복음, 복음뿐 아니라 복음을 믿음이라고 해야죠.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의 복을 받는 얘기니까. 기독교계에서는 복 받는다 얘기하면은 욥기도 보면은 저주가 처음에 나오죠. 마지막에 가면 갑절이 복을 받는 얘기로 되어 있죠. 완전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계에서는 복 받는 얘기를 하면은 그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복 받는다 그 말은 성령 받는다 그 말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기독교계에서는 뭐 망해가던 사업이 막 다시 부흥되고 뭐 바람피던 남편이 뭐 가정으로 돌아오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자꾸 왜곡시킨다 이거예요. 사람의 말로, 사람의 교훈으로, 땅의 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물론 땅에서도 잘 돼야죠. 남편이 계속 바람피고 집에 안 들어와 계속 그러면 그게 예수 믿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믿음 생활이 온전히 끝까지 지킨다는 게 그 시험이 들기 때문에 어렵죠. 이제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말하면 안 된 얘기지만 그런 경우에 있는 사람이라면 안 된 얘기지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려고 그렇게 남편을 통해서 시험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사람들은 우선 땅의 일이 해결이 되면 주님을 찾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나 하나님은 네가 먼저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서 너의 모든 문제를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먼저 구할 것이 뭐냐의 순서를 사람들이 바꾸는 것을 하는 일 싫어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우선 땅의 일을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겠다. 이것이 이제 인본주의라고 그러는데 땅의 믿음이다 이거야. 거짓 믿음이죠 사실은. 그게 이제 귀신의 믿음이다 그러는데 그건 성령께서 주시는 계시로 주시는 믿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온 그런 거짓된 믿음이지. 땅의 일에 대해서는 너는 잊어버리고 네가 먼저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땅의 일을 네 일을 내가 책임을 져준다. 이것을 믿어라. 이 얘기를 요구하는 것이 믿음, 성령이 말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기독교계 사람들이 믿습니다. 뭐 복을 받는다 하는 얘기와 성경이 말하는 얘기는 사실은 그야말로 없고요. 뭐 어떤 분이 뭐 하늘과 땅 그 차이에 대해서 아느냐고 이제 해가면서 글도 올렸던데 하늘과 땅이요 그만큼 차이가 나. 이 기독교계의 믿음이라는 거는 완전히 땅바닥만 기는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건 목회하는 사람들이 목자들이 그렇게 자꾸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뭐 이제
한 수 더 떠가지고 뭐 11조 헌금 잘 내고 목사 하라는 대로 순종 잘하고 그러면은 복을 막 많이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부풀려 버리거든.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전혀 그게 아닌데 우리는 이제 룻기는 성경 전권의 요약이고 저주받은 아담 세계 사람들을 불러서 희년을 보내가지고 희년이 되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나는 원래 아담에게 저주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게 아니라 아담을 사람을 저주받은 짐승들의 세계에서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는 권위를 부여하는 그런 복을 주는 것을 목적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 땅에 기는 인간들을 뱀처럼 뛰어다니는 무릎도 있고 팔도 있고 다 있고 있는데도 일어서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지도 않고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는데도 배를 땅바닥에다 대고서는 뱀처럼 꼭 밀어 다니려고 하는 습성이 그게 저주다 이거예요. 저주. 뱀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땅을 기어다니면은 뱀은 중심토로 흙을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너는 뱀밥밖에 안 되는 거다. 즉 영원한 지옥의 왕인 마귀 세계로 너는 끌려가게 돼 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인데 하나님은 저주받은 땅에서 지음받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구원해서 천국 하늘의 세계로 시공을 완전히 초월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빛의 세계로 너를 데려가겠다라는 것이 성경 이야기인 건데 이런 이야기를 목회자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깨달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복 얘기만 나오면은 땅바닥을 덕이게 만들어버려. 그래도 좀 기어서라도 다니려고 그러면 무릎 꿇고라도 기어다니려고 그러면 무릎 꿇지 말고 배를 다녀 이러고 아주 완전히 저주의 저주를 갑절의 저주를 받게 자꾸 유도를 하는 것이 사탄의 사자들이 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잘 구분을 하셔야 보아스라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뭔가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을 아내로 취해가지고 그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 가문이 끊어지게 생긴데 대를 이어주는 얘기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뭔 일을 하냐 이거예요. 우리 같은 저주 아래 있던 사람들을 구속해서 아내로 삼아가지고 하늘의 장자교회에서는 이기는 자를 낳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철장 권세를 맡겨가지고 오는 세상을 다스리게 하고 지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그거예요. 뭐 성경 한 번 다 끝내버렸어요. 뭐 길게 얘기 맨날 해봐도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그 얘기야 그 얘기 사실은. 그런데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사람들을 깨닫게 하느라고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설명을 해나가는 거죠. 이런 개념을 마음에 잘 아주 인이 쳐지셔야 돼. 이런 얘기는 누구를 만나도 어떤 성경을 열어도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뼈대를 딱 제시해주고 거기다 살을 붙여 설명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위를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그럼 우리는 지금 이제 진짜 복 받는 얘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9장 25절로 27절을 인용을 했는데 읽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이 노아가 아라랏산에서 방주가 도달돼 가지고 방주에서 온 가족이 나와 가지고 드넓은 땅에 호동화를 졌죠.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셔 가지고 교회를 세웠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포도농사 짓는 중이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들이고
그런데 이제 포도주에 이제 건하게 취해가지고 잠들었는데 또 하필이면 벗고 잠들잖아요, 또. 그래가지고 그 손자놈이 문 열고 봤더니 할아버지가 헐벗고 누워있으니까 일라리 하고서 이제 가가지고 저 애비한테 가서 그 얘기하니까 애비는 저희 아버지 말이요 가려주고 덮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얼른 들판에서 일하고 있는 쌤과 야벳이 일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형님 동생 내 말 좀 들어봐봐 키 좀 빌려 키 막 이러더니 막 이렇게 고였대잖아. 제 아들 현대로 아들이 저한테 한 얘기를 이제 그대로 가서 고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저주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덮어주는 자는 복을 받는 것이고 들춰내고 광포하고 이렇게 한 자는 저주받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복음이다 이거예요. 이미 그 룻기 3장에 보면 당신의 시녀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어주셔서 그랬죠. 네. 예. 그러니까 보아스는 덮어주는 사람이지요. 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벌거벗었지만 서로가 부끄러운 걸 몰랐다는 거예요.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 가지고 벗은 것이 그때서 보였다는 거잖아요. 즉 그때서 참소를 받기 시작했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양심의 법이 들어왔다 그 말이죠. 그 전에는 뭐 내관이 그냥 벗고 사는데도 하나 뭐 올라리가 없어. 자기 부인 보고 올라리하고 부인은 남편 보고 올라리하고 그럼 어떻게 살아 못 사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이 금령의 나무 실과를 먹고 나니까 그게 딱 눈이 밝아져가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하는 말씀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놨고 입고서 동산 나무들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 불러내가지고 너희 내가 먹지 말라는 실과를 누가 먹으라고 했느냐? 그것부터 딱 물어보잖아요. 이게 마귀가 꾀가지고 그것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중 하나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어떤 하나님이요? 저주하고 판단하고 꼴라리 하고 흉보고 이런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게 된다 그 말이지. 그런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을 가려주고 덮어주고 사면해주고 감싸주고 하는 그런 참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는 것이 복이다라는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지금. 그 이제 시편 31편 2편인가 거기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를 가려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잖아요. 복과 저주가 뭔 얘기를 알고서 가르쳐야 돼. 그런데 그냥 막 땅에서 막 사업을 했더니 막 뭐가 부자가 됐느니 뭐 어디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갔느니 막 그래서 암덩어리 붙들고 살면 안 되지. 암덩어리 떨어져 나가야지. 그런데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데 목사한테 가서 저 헌금봉투 내고 안수 받았더니 암덩어리 떨어져 나갔다는 건 다 거짓말이야. 그 암덩어리 떨어져 나갔다고 자랑하던 사람도 금방 죽더라고. 보니까 나 그런 사람 여러 봤어 아주. 다 소용없는 소리요. 그 진짜로 암덩어리 떨어져 나가게 하려면 암을 전문으로 고치는 의사를 찾아가서 의사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술 끊으세요 하면 내하고 술 끊고 담배 끊으세요 하면 내하고 담배 끊고 오늘부터는 생활 습관을 바꾸세요. 운동도 조금 하고 음식도 자제해서 먹고 응? 그 맑은 게 쓰이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 이제 그만하시고 좀 쉬시고 하라고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목사한테 가서 봉투 내놓고 안수 받아서 그게 나았다. 이런 게 얼마나 사기치는 거예요 그게. 난 늘 얘기하지만 왜 주의 아버지 주의 어머니는 돌아가시는데 놔두었어. 일로 가서 안수해가지고 놔둬야지. 그게 그 말이라고요. 그게. 주의 어머니도 못 고치는 놈이 남을 어떻게 고쳐. 그 말이라고요 그걸. 이렇게 지금 교계가 복을 주고자 하시는데 저주를 자꾸 받으라고 이렇게. 이게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애가 타서 이렇게 막 외치고 이러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그 사람들은 말이야 성령을 못 받아서 말이야 그런다고.
이러고 앉았고, 특히 순복음교회 그 계보에 있는 사람들 만약에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런 말씀 전했다가 그 사람 방언할 줄 알아 들어봐. 성령 받으면 방언 오는 건데 이러고 앉았고. 그렇잖아요. 성령 받으면 방언 터지는 거다고 그렇게 말하잖아. 얼마나 같지 않은 소리냐고 그게.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여기 작은 아들이라는 것은 함을 말하는 거예요. 맏아들은 셈이죠.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야벳은 막내둥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작은 아들이건 둘째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함.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자기에게 행한 일이라는 것은 함이 그 아들 가나안에게 할아버지가 벗고 누워있다, 술 취해서 누워있다라는 그 말을 듣고 저 형제들한테 가서 고한 그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함은 이미 저주를 받았지만 가나안은 저주를 갑절로 받는 거예요. 이제 함의 아들은 함보다도 저주를 더 받는 얘기죠. 지금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세상 사람들도 한번 이 문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저주를 받으면 내가 받는 게 낫지 내 자식이 저주를 받는 게 좋겠어요? 저주는 내가 짊어지고 갈 테니 너는 평탄하게 무난하게 인생 잘 살아라, 그렇게 하는 게 부모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식을 저주를 딱 하는 거는 갑절의 저주를 지금 말하는 뜻이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싸우다가도 나에게 저주를 퍼붓으면 그럼 나와 그 사람과의 싸움이니까. 그런데 자식을 들먹거려가면서 저주를 퍼붓으면 원수지지 이제. 그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도 말을 할 때는 누구와 미운 관계가 미움이 올라왔다 할지라도 남의 자식까지 들먹거리거나 조상 들먹거리거나 이래가면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정정당당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함을 저주하는데 함의 아들을 딱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갑절로 종이 되는 거죠. 지금 갑절이 저주를 내리는 거죠.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중적인 이 저주는 셈과 야벳에게 이중적인 종의 신분이 되는 저주를 함이 받는데 함의 아들이 받았단 말이에요. 아들에게 저주를 한다는 것은, 또는 조상을 이렇게 들먹거리면서 저주를 했다는 것은 막 최악으로, 최상급으로 저주를 했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야. 그런데 조상을 저주하는 것보다도, 조상이야 지금 안 계시니까 자기 자식을 저주하면 그건 못 참죠.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도 내놓는 건데, 죽은 조상 위해서 목숨 내놓을 필요는 없지만, 살아있는 자식을, 나는 갈 데가 얼마 안 남았지만 살아있는 자식을 저주를 퍼붓는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 없죠. 이런 이제 이 문구의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이런 저주는 세상과 죄를 주관하는 마귀에게 영원히 종로로 타는 저주이기 때문에 갑절의 저주를 지금 내린 거예요. 최악의 저주죠. 그러니까 이 생에서도 세상의 종로를 평생 하고 죄의 종로를 평생 하고, 그러다가 죽으면 마귀 세계에 가서 마귀에게 영원토록 종로로 되라, 사실은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처럼 최악의 저주를 지금 선고를 한 거예요. 참, 이 노아가 자기 자식인데 말이야, 이런 저주를 한 거 보면 참.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예언이 된 거지요, 말하자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라는 것은 이 히브리인들의 사회에서는 이것이 영원한
축복이냐 영원한 저주냐와 관계가 됐기 때문에 야곱은 아버지에게 축복받으려고 그 애를 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함은 아버지에게 함의 자식이 저주를 이렇게 받은 거예요. 이게 자식을 저주할 때는 그 애비는 당연히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저주를 받았어요. 출애굽기 5장 15절로 16절 이스라엘의 대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가로되, 이것은 출애굽을 해야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박해했던 바로가 있었었죠. 그건 이제 뭐 내가 가끔 그 얘기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출문을 할 때 같으면 삼신 할머니가 애기를 자꾸 엉덩이를 때리면서 이놈아 너 나가 하고서 이렇게 엉덩이를 때려싸서 엉덩이 시퍼렇게 매맞은 자리 있다는 거잖아.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느라고 출문시키느라고 이제 이런 건데, 벽돌을 여수의 숫자를 채워서 만들려고 그러면 재료를 줘가면서 만들으라고 해야 되는데 재료까지 너희가 부에다가 만들어서 숫자만 맞춰서 해.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 죽을 일 아니겠어요. 출애굽기 6장 4절 5절 가나안 땅 그들의 우거하던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30년 전에 이미 언약한 내용이죠.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여기 와서 인용한 거예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종들이어야 되는데 애굽 사람들에게 종노릇을 했다라는 것은 세상의 종노릇을 하게 됐다라는 말이죠. 자, 애굽 자손의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 말은 창세기 15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네 자손이 애굽에 40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4년 만에 다시 나오게 될 거다.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질 때가 됐다는 거죠. 출애굽기 21장 1절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히브리인이 히브리 종을 사면 이방인 종처럼 부려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못 부려먹죠? 네. 신부는 자유인인데 자유자로서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영원히 종노릇 하는 게 아니라 6년 동안만 부려먹고 제7년째가 되면 품삯을 후히 줘가지고 자유자가 되어져서 스스로 나가서 자기 가정을 세우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거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이제 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여기 값없이 나가 자유하는 것이 구속이죠.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엇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세상의 종, 죄의 종에서 참 자유를 얻었다.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칙으로 해방을 받은 상태를 이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가난해져 가지고 자기 몸을 부한 형제에게 히브리인끼리 품팔러 갔다 이거예요. 품꾼으로만 종로로 사는 거니까. 품팔러 갔는데 혼자 왔어. 아내나 자식을 데리고 온 게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혼자 나간다. 그러나 장가를 들었으면 할 때 자기 스스로 힘으로 장가든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장가를 들여준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힘으로 장가를 들었으면, 왜냐하면 아무리 품꾼으로 팔려갔을지라도 장가 들 수가 있죠. 품꾼 생활을 하면서도 아내를 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내의 몸값을 줘야 되는데 주인이 그 몸값을 빌려줘서 준 게 아니고 본인이 품삯 노력한 걸로 빅물을 모하르 율법이다. 빅물을 자기 스스로 마련을 해서 줬으면, 이제 오늘날 말하자면 금반지 값을 자기가 스스로 돈 벌어서 이렇게 마련해서 줬으면 해방되는 때에는 아내도 데리고 나갈 수가 있어. 그러나
이제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이 말은 품꾼으로 부리는 그 상전이 그에게 중매를 해서 아내를 줬다. 그런 경우는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의 것이지 본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단신으로 나가야지 아내나 자식들을 데리고 나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야곱의 경우와는 다르죠. 그러니까 야곱의 경우는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나왔죠. 하나님이 이제 품삯들 넉넉히 줘가지고 데리고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 종이 6년이 찼으니까 품삯 줄 테니까 너 혼자 나가라. 이제 상전이 그렇게 할 때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나 영원토록 여기서 품꾼으로 그냥 지내도 좋으니까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지내게 해주세요. 그런 경우에는 그 말이에요. 자, 6년 동안 종이 아닌 자유자로서 품꾼으로 지내는 히브리 종의 경우인데 스스로 장가들어서 자녀를 낳은 경우는 제7년에 함께 나가되 야곱과 같이 함께 나가되 그 상전이 아내를 주었으면 아내와 자식들은 여전히 주인의 소유이므로 단신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율법이다 이거예요. 네. 그럴 경우 상전과 아내와 자식을 사랑함으로 단신으로 나가지 않으려면 종교적인 의례를 행해야 하는데 재판장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종을 문이나 문설주에 데리고 가서 그 귀를 뚫어서 고리를 채우므로 귓구멍을 뚫어가지고 귀고리를 딱 채워놓는 거예요. 이것은 귀에다 행하는 할례다 그런단 말이야. 뒤에 선지자들은 마음과 귀에다가 할례를 받아라 그러죠. 네, 할례를 받으면 귓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는 영원토록 상전의 종이다. 종의 신분이다. 라는 것을 표시를 하는 것이 귀고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귓구멍 뚫어가지고 요즘에 귀고리 큰 거 늘어지게 달고 귓구멍 점점 커져가지고 뭐 부스럼도 생긴다더만 무거운 거 자꾸 매달고 다녔다서 그 멋있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종이라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 알고 살아야 돼 사람들이. 네. 그렇게 되면은 영원한 부흥으로 삼을 수가 있다. 이거 상전이 품삯은 여전히 주지만 품삯 받아서 자기 생활을 해가면서 그 집 일만 하고 살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는 청지기가 된다 그래. 청지기. 이제 많은 종들이 있지만 그 종들을 총 책임지고 가정의 모든 살림, 그 상전집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재반을 다 관리하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죠. 시간이 지나면.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영원히 자기 집안 사람이니까. 다른 종들은 6년 되면 떠나가 버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청지기 세워줄 수는 없죠. 이런 확실한 사람한테 청지기를 삼는 거지. 이런 율법은 빌레몬서에서 오네시모와 빌레몬 부부집에서 영적으로 이게 식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인데 자유자가 돼서 그러나 자유자로 살지 않고 그 주인집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미 구약성경의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종에 관한, 히브리 종에 관한 율법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당연히 특징이 그러려면 어떻게 했냐면 귀를 뚫어야 된다. 귀를. 문이나 문설주해야 되고 이 귓구멍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양쪽 귓구멍을. 이게 그러면 그때부터는 귀가 열리기 때문에 주인이 무엇을 지시하는지 들을 귀가 딱 생기죠. 이제 들을 귀가 있으면 복음이 깨달아지게 빠지는 것인 것이고
주인이라는 건 주님이잖아. 상전은 주님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 거예요. 상징이니까. 자,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이 사람을 우리 집안의 영원한 종으로,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 드린다라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제 그 말이에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이건 양의 문은 이것도 사실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데리고 와서 그것에다가 문이나 문설주에다가 귀를 대게 만들고서 송곳으로 이렇게 빵 하고 치면 이제 구멍이 뻥 나겠죠. 그 귀를 뚫어라.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실제로 구멍을 뚫은 거예요. 이렇게 뚫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영적인 귀가 열리게 만들어준다라는 말이죠. 그래야 하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세상 소리만 듣던 사람이 이제 상전이 지시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듣도록 이렇게 용감이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귀가 열리게 해주는 걸 상징하는 거죠. 이것을 귀에 행하는 할례의 표다 그런단 말이야. 자,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숨기리라.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사람이 이제 기근을 계속 모면을 하기 위해서 견디다 안 되게 생겼으면은, 불과 7, 8세밖에 안, 15살밖에 안 먹은 딸도 가서 19살이라도 잔심부름이라도 굶어 죽지 말라고 부잣집으로 보낼 수가 있죠. 그런데 구약시대 이 히브리인들의 규례에서는 쌀 20석, 30석 정도 이게 주면은 그 이제 여자를 사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시집 안 간 처녀지요. 처녀를 사올 때는 자기 부인이 있는 경우는 첩을 삼고, 장가를 안 들었으면은 아내를 삼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그 가난한 사람 아버지한테 쌀 몇십 가마이를 이게 줬다, 쌀 몇 가마이를 줬다, 돈 몇 마디를 띄워줬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딸의 몸값을, 빅물을 준 걸로 본단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은. 데리고는 처녀의 몸값을 지불하는 걸 봤기 때문에, 상전은 여종을 취하면 촉으로 삼거나 아내로 삼을 수 있는 것이 그때의 법이었어요. 지금 만약 인양한다고 하면, 지금은 어림도 없죠. 지금은 이제 세상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전했기 때문에 돈 있다고 해서 남의 집 처녀 돈 몇 푼 주고 사다가 지 아내 삼고 이렇게는 않죠. 지금은.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고대사에서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제 6년이 찼어도 남종은 6년이 차면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여종의 경우는 나오지 못한다 이거예요. 여종은 스스로 나올 수 없어. 왜? 그 몸이 주인의 것으로 팔려가가지고 주인의 것이 됐으니까. 그래서 일단 피 흘린 남편을 멋대로 버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여자는 제약이 많은 거죠. 그래가지고. 야, 그래서 상전이 그를 그런데 기뻐하지 아니하여, 처음에는 이쁘다고 이렇게 쌀 몇십 가마이 주고 돈 몇 마디 주고 이제 가난한 집 딸을 받아들이더니 나중에는 마음에 안 든다고 저 문간방에다 내박혀 놔두고 상관치 않는다라는 말은 뭔 뜻인지 아시겠죠? 문간방에 찾아가지를 않아. 그렇게 하면 순진한 아가씨 데려다가 지금 몸만 버려놓은 거잖아, 말하자면. 어디 시집도 못 보내는 거니까. 일단 구약시대는 일단 누구의 몸을 허락하면 절대로 다른 데 시집 가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심케 할 것이나, 그래 속심케 한다라는 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구속이라는 말과 같은 그런 개념이죠. 그 몸의 구속이란 말이에요. 몸이 다시 속량받을 수 있다. 그러면 친정아버지한테 갈 수가 있죠. 그렇게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다는 건 처음에는 이쁘다고 문 몇 마디 띄워주고 아니면 쌀 몇십 가마이 주고 아버지한테 주고 자기 받아들여 가지고 그 상전이 자기 본초보다도 더
이뻐할 수도 있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는 무언가에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내박쳐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 순진한 그 여자를 속였다라는 거예요. 이 속임이라는 것은 처음엔 사랑한다고 그러다가 사랑이 식었다 그 말이지 사실은. 되었으니 그런 경우에는 타국인에게 또 팔아먹으면 안 된다. 그 친정아버지한테 돌려보내라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세상 말로 하면 좋게 그 친정아버지한테 돌려보내라 그 말이에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자기가 이제 나이가 먹었으면 그 처녀를 종으로 사온 것이지만 너무 사람이 됐다 싶으면 자기 며느리 삼을 수도 있죠. 그렇게 했으면 그를 딸같이 대접을 해야 된다.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옷을 반드시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먹을 음식을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동침하는 것을 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상전의 아들도 상전이니까, 그렇죠? 대대로 상전은 상전이고 종은 종이니까. 그런데 이제 본 상전이든 아들 상전이든 간에 일단 그 여자를 취했으면은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해줘라. 자, 여기 이제 나의 가는 이 길에서 이블롯과 먹을 양식과 여기 이제 동침 얘기는 거기서는 없었지만 이런 것을 주어서 나로 평안히 하던 지식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되거든. 그래서 10분 일을 여호와께 다시 바치겠습니다. 이게 서원이죠. 자, 레위기 26장 13절을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애굽 사람들의 종이 된 것은 바로의 종이 된 것은 세상의 종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몽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일단 종의 신분이 되었으면 스스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거니까 주인이 종 문서를 찢어버리거나 뭐 불살라버리거나 공양한테 줘서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거나 거기서 자유를 공포를 하려면 법적인 종 문서를 없애야 되는 것이거든. 그것을 이제 그 몽의 빗장목이다 그랬는데 이건 종 문서를 없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 보면 십자가에서 율법 증서를 찢으셨다, 폐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종문서잖아요. 율법 문서라는 거는 종문서죠. 율법으로 우리를 종 삼는 그 문서가 그게 이제 율법서인 건데 그 율법 문서를 십자가에서 다 찢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찢어져야만 종문서가 찢어져서 없애져 버려야만 우리가 완전한 해방을 받을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야,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소속을 하였느니라. 여호수아 이제 9장 1절로 27절 나오는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려두라. 그들은 누구죠? 여부스 족속이죠. 먼 데서 지금 온 것처럼 미장해가지고 여호수아를 속였잖아요. 그건 살아남으려고 사실은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잖아요. 여부스 족속도. 그런데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한다 소리를 소문을 듣고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해가지고 꾀를 내가지고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미장해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약속을 받아냈죠. 여호수아에게 너를 절대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그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빼내신 곳 하나님의 성소에서 물 깃는 자와 여자는 물 깃는 자 남자는 나무 베는 자가 되게 한다는 약속을 딱 받아낸 거예요. 이게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자, 이제 이게 다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깃는 자가 되었더라. 구속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경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의 영원한 그 상전의 영원한 종이 되고자 하면 율법에는 귀를 뚫어야죠. 그런데 여기서는 여호수아에서는 실현되기를 어떻게 했냐면 가나안 족속은 하여튼 애, 어른, 뭐 어린아이, 노약자 할 것 없이 그냥 짐승, 뭐 물건 그냥 전부 다 죽이고 불살라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살아남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거기서 살아남으면은 여호와의 성소에서 나무 패며 물깃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금 이런 축복을 받았죠.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러가라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서 심히 멀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그런데 이 저주가 사실은 복이 된 거지요 지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 이 영영이 종이 되어라는 것은 구속받은 성도들은 영원히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그 율법이 이루어지는 거죠. 상전 6년이 찼지만 상전과 내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서 혼자 나가서 자유자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상전집에서 영원히 품꾼으로 종로를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말한 거예요. 자, 그 율법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깃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전에는 세상을 위하여 종노릇을 했는데 죄의 종노릇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종노릇을 하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율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죠. 역사상에. 깃들린 율법의 종이 나가기 싫은 경우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범인 중에 여부스 족속도 포함된 거잖아요. 가나안 족속이니까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하시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우리 생사할 거는 당신 손에 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처분만 기다립니다.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라는 것은 여호와의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깃는 자로서 영영한 종이 된다라는 선고를 약속을 받은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무엇도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속을 받아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사람은 그 무엇도 정죄할 수 없죠. 뭐 판단하거나 죽일 수는 절대 없는 거죠. 일단 하나님이 한번 너는 의롭다고 인정을 딱 했고 약속을 딱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죠.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 이방인들은 그런 것이지 사람이 막 뭐 하나님을 위해서 어제 죄를 뭐 5번 졌는데 오늘 4번만 지금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일모레 가가지고서 6번 지면 어떻게 그럼 애써서 수고했던 공력 쌓은 거 다 날아가 버리면 도로 되는 데잖아. 그럼 뭐야 그게. 그것이 기독교계가 지금 인본주의래. 인본주의. 사람이 뭘 함으로 하나님께 사람이 먼저 뭘 들여서 가품이 되게 하려는 이런 사상이다 이거. 그게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당신이 손에 있으니까 내 생명이든 뭐든 죽이는 걸 그걸로 끄시고 살려주면 그걸로 끄시고. 근데 만약에 살려주면 내가 영원토록 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 이제 은혜가 넘칠 때는 다 누가 그런 소원을 하라고 하지도 않는데도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느냐고 막 깨달음이 오면 눈물 흘려가면서 내가 이제는 주님 품에 절대로 배반하거나 떠나가지 않고 세상 사랑하고 주님만 죽는 날까지 섬기겠다고 다 고백해봤죠. 그런 경우를 말한다 이거예요. 그날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그때 당시엔 실로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그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중에 있으니까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단, 이건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위하여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우리들도 지금 나무 패며 물 깃는 그런 종노릇을 하고 있는 중이죠. 사마리아 여자도 사마리아 성에서 날마다 물 기르다 먹었는데 예수님 만나면 또 이제 그 성당 예배당 다니면서 물 길러 다니면 그리 없대는 거잖아. 예수님 만나면 그냥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은 생수에 네 속에서 나온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무를 빼는 것은 내가 이제 난 죽은 마른 막대기였죠. 이거는 무언데나 써먹어요? 화목이죠. 화목. 화목을 그냥 통나무채 넣는 게 아니라 도끼를 이렇게 뽀개가지고 넣어야 되니까 도끼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알고 보면 참 우리가 다 이와 같이 이 생을 떠날 때까지는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로서 이게 저주받은 것 같지만 그게 복인 거다라는 말이죠.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시간이 됐으니까 주시면 마칩니다.